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생명의 이슬 같은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품고 주의 말씀과 하늘 세계의 환상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담대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네 짐승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해석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세계 제국의 현실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의 회방으로 이루어지는 절망적인 제국의 포로민으로 끌려왔던 이 비참한 삶의 현실 안에 웅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풀무불에서도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셨고 이후로도 어떻게 자기 백성을 건져내실 것에 대한 환상이 펼쳐져 갑니다. 흉악한 짐승들의 무법한 횡포로 이루어지는 제국의 피비린내 나는 정복과 수탈과 압제가 이루어지는 한가운데 하늘의 세계가 열리고 불과 같은 하늘의 심판과 임재가 보여지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악을 징벌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심판의 환상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자기 백성 성도들을 회복시키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하늘의 존재로서의 영광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 들려지게 됩니다. 마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종영이 물으면 비유에 대한 해석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생활의 비유고 대부분 어린아이들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성경학자들조차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 것은 무슨 연원일까? 그게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저는 늘 얘기합니다. 교회를 30년씩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초신자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는 지식은 새 언약입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종교적인 여러 가지 풍습이나 절차를 모르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주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는 다 아는 겁니다. 유년주일학교 학생이라고 하나님의 교회에 지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보다 못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어른들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가슴 답답할 때가 너무 많은 거지요.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은 천사를 통하여 만나보게 됩니다. 그 진리 앞에 압도되고 그 진리 앞에 번민하고 있는 그러나 28절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그 영적인 전쟁의 무한한 진리와 그 권세 앞에 압도를 당한 모습과 더불어 그 진리를 마음에 담고서는 신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와 연결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지만 고대 중분동의 세계의 전망 안에는 하늘 천상, 우리가 욥을 통하여 만나는 것처럼 욥기의 첫 출발의 무대가 하늘 천상의 오전회의가 열려지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있고 거기에 마귀도 등장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 힘의 전쟁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도 악의 영의 회방과 대적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켜 줍니다. 그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50년 전에 느부갓네살의 꿈에 세계 역사의 전망을 보았던 이 다니엘에게 이제 제국의 포악함을 드러내는 이 짐승 바다에서 나온 이 무질서와 악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반 기독교적인 세력, 더구나 약자들을 짓밟고 서는 제국의 힘, 그 악의 실체들을 사자와 곰과 표범과 기괴한 짐승으로 표현을 하고 그 안에 열불로 표현되고 있는 그 힘의 권세와 지배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확대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2세기의 전망으로 보면 헬라 시대 때 이루어졌던 가증한 것으로 성전을 더럽혔던,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수전절의 개념을 보는 것처럼 헬라의 전망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이 이후에 로마 세계의 전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지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의 조망이고 풍요로움입니다. 어제 잠깐 우리 미래 앞일에 대한 예언의 신중성, 다양성,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언을 다 믿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무한한 자유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그 어떤 운명이나 현실 세계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자유와 결정을 가지고 운명을 만들어 간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제국의 이 포악한 짐승들로 대표되고는 이 무법천지의 힘의 지배와 약탈과 압제가 이루어지는 세계 안에 그 힘의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이 뭔고 하니 바로 말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대 세력입니다. 성도들을 괴롭힐 뿐 아니라 종교와 절기와 율법들을 바꾸고 성도들을 죽이는 학살에까지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여기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리는 이 힘의 집에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연상할 수 있었고, 또 우리 시대 안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피고 있는 것은 이 물질주의 문명에 돈을 숭배하는 이 실체들로 인하여 향락에 홀리듯이 움직여가고 있는 현 시대 앞에 권력을 숭배하고 있는 교회 안에도 여전한 이 악의 횡포들의 쓰나미와 같은 침륜 앞에 우리는 바로 이 짐승과 같은 땅의 세력, 악의 실체를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낭망하지 않을 것은 한때, 두때, 반때로 이루어지는 이 세계를 움직여가는 온전한 7년의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세계에
때와 질서와 심판의 그 날이 온다는 거지요. 그 안에 인자 같은 이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악을 진멸하고 주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에 대한 비전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읽어가며 이 세계를 지배하는 힘의 압제의 현실을 지켜보시고 여러분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대한민국이 존립의 위기에 있는 그런 시대적인 백척간대에 서 있다는 것과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부흥을 경험한 세대의 목회자로서 울부짖는 기도 제목,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꺼뜨리는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거다. 다시 한 생명 한 생명 이 어두운 세대라도 다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깨어 있어야 할 거고요. 이 제국의 흥망성쇠와 힘의 지배, 권력과 쾌락과 자기 오만으로 지배되고는 세상 안에 고통받는 현실, 그 약자와 상한 자들과 아픈 자들을 돌아보시고 이 신성모독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역과 광기와 심판의 혼란한 물결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자 인자 같은 이의 비전을 품으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어두운 세대 안에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다시 내다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